사도행전 1장 8절. 짧은 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 연속 하나님 말씀 힘있게 읽고 마음을 다하여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란 뜻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적극적인 동의입니다.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8절 두 번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공간을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역사는 끊어지고 모든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 풀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 영이 충만히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전심으로 아멘할 때에 지금도 초대교회 때와 같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1월 셋째 주가 교회 절기상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조나영교회는 사실 이 추수감사의 의미는 우리가 추석을 낀 주일에 한번 또 기억을 하고요. 이 추수감사 주일에는 해피투게더라는 이름으로 단순한 추수가 아닌 영혼의 추수의 날, 그런 날로 정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 동안의 소출과 결실에 대한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되돌아보면 어려움도 많고 눈물도 많고 참 힘든 일도 많았겠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눈물과 또 기도와 또 수고에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허락하셨을 겁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 있는 곡식들을 추수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 영혼들을 주님께로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영혼 추수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해피투게더 지금 주나님께가 6년 동안 달려오면서 매년 이것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가정의 달에는 이웃 초청 예배로 가족들, 이웃들 초청하는 예배를 한번 드리고요. 또 추수감사주일에는 영혼 추수의 날 하여서 또 대신자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날이 제 안에 소박한 바람이 있다면 이 날이 이벤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우리 교회가 한 가지 원했던 것은 선택과 집중이죠. 본질적인 일들만 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란 이름으로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죠.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 가장 본질적인 일이 무언가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하는 그 일을 우리 위해서 기도해 왔고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본질적인 일 빼고 다른 많은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사람도 별로 없고 재정도 없고 그래서 본질적인 일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인데요. 또 그렇다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본질적인 일들을 보면 사람이 없고 또 재정이 없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다른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면 이게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고 있는 매일의 예배와 또 열방 선교의 일을 보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에 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뜨거운 은혜를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가 부어지자 한 가지 특징이 교회 재정이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멤버십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지난 2달 동안에 재정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결산을 내서 다 공지를 하잖아요.
지난 2달 결산해 보았더니 뭐 교역자 사례비, 여기 뭐 렌트비, 유지관리비, 그것보다 우리가 열방 선교를 위해 지출한 돈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노회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 또 그 교회의 재정 규모나 사이즈를 볼 때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선교 사역들은요, 사실 이 정도 규모의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존 조이 선교사 가정을 터키에 파송하면서 월 100만 원을 서약했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도 100만 원을 보내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작정해서 지정헌금 하시는 것들 또 따로 또 거의 추가로 해서 선교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 보낼 때 우리가 100만 원 작정을 하는데 사실상 지난 2달 동안에 지출된 것을 보면 우리가 4가정, 5가정 이상 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풍성하게 열방으로 흘려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 저녁에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모이냐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매일 저녁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모여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굉장히 하지만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일 중에 하나이죠.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집중하여 하고 거기 주목을 할 것인데요. 이러한 일들이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 매우 심플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이 너무나 복잡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로 부르심받은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부르심받았냐? 그것은 결국은 영혼 살리고 열방 살리는 일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이 돈을 벌고 직장에 다니는 이유와 모든 일들은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혼 살리고 열방 살리는 그 일. 그래야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 살리는 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해피투게더 태신자들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이벤트화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언제라도 우리가 이것들을 하는 것인데,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식을까봐 1년에 2차례 주일을 정하여서 태신자를 초청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벤트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른 것들만 자제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광고도 별로 안 하고요. 그날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저 다르다고 하면 우리가 태신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런 주일을 앞두고 더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기억하고 초청하여서 함께 그들과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태신자 작정 혹시 못하신 분들 있으시면 꼭 제출을 해주셔서 이번 한 주 동안에 계속 매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할 건데요.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시즌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능의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라. 권능이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라. 1.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말로 성경 번역되어 있는 우리 성경을 보면 3가지 논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결과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그 결과 땅끝까지 증인이 되겠다. 이 3가지 논리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을 그리스 원어로 보면 2가지 중심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은 첫 번째,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2번째 문장, 너희가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언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증인될 것이다. 이 2가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일어난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로 1번입니다. 권능을 받고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 예수님이 이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신 6월절 50일 지난 오순절에 성령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오순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 오순절을 기점으로 하여 그 전과 이 이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일하셨지요. 그런데 오순절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제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범위와 깊이와 그 모든 차원들이 완전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하고 폭발적인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역사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초대교회는 매우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때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라는 것을 잘 기억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추수의 도구가 되어 교회와 성도들이 영혼들을 주님께로 막 전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이 추수의 때는요, 농부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짓는데 계속해서 수고하면서 열매를 계속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의 때에는 정해져 있어요. 그때까지는 계속 무엇을 하냐?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물 주고 계속 수고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추수의 계절이 딱 임하면 그때부터 그동안 이 해왔던 모든 수고와 노력의 열매를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거둬요. 지난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부흥과 이 추수가 이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열심을 다하고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저 계속 열매를 거두는 것보다는 물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그림을 보면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에 이 추수의 계절이 임하고 그때 수많은 영혼들이 단기적으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거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자 바로 그러한 추수의 때가 초대교회 가운데 도래했습니다.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이죠.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성도 개개인이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찾아오셨어요. 죄를 이기는 능력. 또 사탄과 귀신을 내어 쫓는 사탄과 악한 영들을 이기는 능력으로 임하셨고요. 그러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움받고 성도들이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그러함으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은사들도 부어집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져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권능,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원어는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어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이 디나미스, 폭발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바로 이 디나미스, 권능.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언제 등장하냐면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예수님을 모르던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네.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 권능이 바로 이 디나미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힘있게 증언하고 기사와 표적, 미라클, 사람들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하면 미신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것 또한 바울이 그 손으로 놀라운 능력, 여기서 이 권능, 성령의 권능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이 아시아와 이 유럽 지역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언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이러한 기적,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 그래서 이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시리즈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읽어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과 능력, 이 디나미스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령을 능력으로 또는 능력을 성령으로 바꾸어 보아도 내용이 거의 비슷한 그런 특징이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요. 누가복음 말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을 볼까요? 24장 49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약속하신 건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능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부어질 때까지, 너희가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입혀졌다. 이 옷을 입다라는 뜻이에요. 능력으로 옷 입을 때까지. 이 성령의 외적인 충만함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충만을 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일하심으로 보여지지 않고 아주 그 삶 가운데 조용히 하지만 잔잔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이 입혀지는 능력의 성령은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 눈에 보여지는 권능으로 임하는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러한 권능,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가로 2번 볼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또한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여기서 증인은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영어의 마터라고 하는 이 순교자, 신앙을 지키려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그 순교자를 일컫는 말의 어원이 바로 여기서의 증인,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름 안에 권능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이란 거의 매번 공통적인 특징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선포하며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시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다시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나는 그분을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입니다라고 시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상동역 사거리에 가가지고 확성기를 들고 예수 믿으세요 해야 증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외쳐야 증인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서 법정에 선 어떤 사람이 또는 이 길거리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경배를 받으셔야 할 유일한 왕이다, 이런 복음을 증언하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따릅니다. 먼저는 유대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이단시 되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었고, 또 로마는 황제라고 하는 이 황제 숭배 사상이 있죠. 황제에게 경배를 드려야 되고 오로지 다른 것에게 경배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바로 당시에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나는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인하면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당시에 사도들 또한 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는 법정에 섰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딱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의 내용도 들립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의 내용도 들려요. 그런데 동시에 그 내용이 진짜라고 하는 증거가 그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가장 존귀하십니다. 예수님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 증거 있어요? 말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무릅쓰고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자체의 모습이 증거라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저렇게 죽음을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는 거 보니까 저 말이 진짜인가 보다라고 하는 증거가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증거가 그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저 말뿐이 아니라 정보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삶의 증거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날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와 똑같이 나가가지고 예수님 이름 전한다고 증인되는 게 아니라고요. 전도하면 죽여요? 죽습니까? 핍박받아요? 아니요. 이러한 시대적인 컨텍스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도 지금 말씀드리는 배경 안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이단적인 말씀이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이거 잘못된 복음이에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할 수 있어요. 입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당시에는 입으로 시인하면 죽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면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진짜 믿음이 행위가 따라온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 마음으로 믿음이 진짜라고 하면 그 무엇도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행함이 따라오는 입으로 시인하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밑에 있는 내용, 이 퍼스펙티브 본문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시겠어요? 증인은 당신이 한 어떤 행동보다도 당신 존재와 훨씬 더 관련이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이 선포한 것을 삶으로 보여주도록 하신다. 평범한 사람들이 적대 세력 앞에서 주님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그저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것 훨씬 이상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증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지닌 가치를 확증한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삶과 조화를 이룬다. 마치 그리스도 자신이 서서 세상 앞에서 증거하시는 것과도 같다. 네, 아멘. 그 증인이란 단순히 어떤 말을 하는 것, 그거 플러스 그것이 정말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삶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증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의 증인은 사실 순교자를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데 어디까지이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하는 그 범위가 나와 있죠.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자면 예루살렘 온 유대는 동일문화권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부천이라고 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사마리아는 유사한 문화권입니다. 이웃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동북아시아 한자가 이렇게 통하는 중국, 한국, 일본 뭐 이 정도 사마리아라고 볼 수 있겠죠. 땅끝은 완전 타문화입니다. 먼 나라입니다. 미전도 종족 아직도 그 교회가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 하시는 이 이슬람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메나 지역, 메나, 미들 이스트, 노스 아프리카, 중동과 북아프리카 이 지역을 이야기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될 때에 바로 이러한 모든 범위 안에서 증인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던 때에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다 미전도 종족입니다. 당시에는 복음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아무도 복음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무도 몰라요. 옆집도 몰라요. 우리나라도 몰라요. 이 도시도 몰라요. 모든 범위가 다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들고 아직 교회가 없는 곳, 복음을 듣지 못한 곳, 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가야 하는 것을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약속과 동시에 예언적으로 너희가 그런 자가 될 것이다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아멘.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로 1번에 밑줄 그은 부분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기를 갈망해야 네, 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본문을 다시 기억을 해보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의 외적인 충만, 정말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목적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예언하시는 것은 너희 가운데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 일을 사모해라, 추구해라, 갈망해라. 붙들라, 선포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 갈망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갈망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더 타오르도록 성령의 불로 타오르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능이 우리 가운데 옷 입혀지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더 나타날수록 이것은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논증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성경을 보면 이 구약의 율법에 많은 이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가 이웃의 소가 와가지고 내 소를 들이받아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자세한 지침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증인이 내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면 효력이 있는데 사람에게 대한 것,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 또는 이 사람에게 사형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가 있다라고 할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이것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단들 보면 꼭 두 집단입니다. 꼭 두 집단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합세를 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한 명이 좀 어리버리되면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막 그래요. 두 명이. 제가 얼마 전에 상동역 지나가는데 이건 이단도 아니고 어느 무슨 NGO 단체에서 나온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계속 저를 이렇게 와서 이거 한번 해주세요. 막 그런데 제가 바쁩니다. 하면 가는데 또 한 명이 붙어가지고 두 명이서 저를 막 스티커 하나 주면서 그 하나 설문조사 여기 1번인지 2번인지 막 붙여달래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두 명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붙이고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또 잡아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 봐라 이 사람들 사람을 낚네. 아까 분명히 붙이고 가라 그랬는데 막 계속 그래서 제가 듣다가 아니 붙이러 가라고 쓰면서 왜 말을 많이 하시냐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기부를 받아내려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할 때는 제가 가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막으니까 이게 성경에는 이 두 증인이 효력 있는 증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러한 논리로 말씀하시는 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하였거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시니 이게 두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시니까 나와 하나님 두 명의 증인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참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신 거예요. 이것이 역사하는 효력 있는 두 증인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히브리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신다.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차이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의 그 증거가 함께하면 이것이 강력한 두 증인이 되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늘 자기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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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가장 지식이 풍성했고 그런데 자기의 아무리 논리와 말재주, 지혜, 지식을 총동원해도 그 설득력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쥐어짜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까, 어떻게 말할까, 뭐 이것보다 차라리 성령님을 힘입으면 그것이 훨씬 파워풀하고 그것이 설득력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스펙을 공개 안 했습니다. 자기 스펙을 공개하면 사람들이 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말리엘 문화에, 베냐민 지파에. 뭐 당시에 뭐 가장 좋은 가문에서 로마의 시민권까지 있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딱 벌써 이야기하고 시작하면 사람들이 와 대단한 사람이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서 숨긴다 그랬어요.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에서 왜 이러한 일들을 한두 번 바울이 언급을 하냐면 하도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랑을 하니까 야, 너네 그렇게 자랑하는데 사실 내가 한번 내 스펙 한번 까볼까? 너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러는데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냥 민망하지만 한번 얘기할게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게 바로 바울의 스펙이죠. 거기다가 그가 신령한 체험을 하고 천국에도 갔다 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너무나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가로 2번 가볼까요? 성령이 그러면 이게 능력으로 옷 입혀지는 현장. 성경에서 성령이 부어지던 현장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 그것은 공동체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던 자리였다는 거예요. 다시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던 자리에 성령이 부어졌다. 권능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약속의 응답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무리가 다 그러니까 많은 수가 모여 함께 기도하던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뭐 그냥 혼자 어디서 뭐 하다가 없습니다. 네. 뭐 어디서 혼자 뭐 하다가 그냥 약속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진리 위에 서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부어지신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2절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지금 읽은 우리 성경의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결과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을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그때에는 성도들이 모이던 때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명확히 보자면 원인과 결과가 아니에요. 같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과 권능이 부어지던 현장 특징이에요. 공동체가 합심하여. 또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즉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6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네,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빌립을 통해 이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것 또한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 성령이 내려와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가 없는 곳으로 파송을 받아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증언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능력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부어지는 현장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방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성령님은 왜 오시느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뭐예요?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 다른 영혼 살리고 열방 살리는 일을 위해 오시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다른 영혼 살리고 열방 살리는 그 일을 위해 여러분에게 오시고 교회에 임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 방법이 뭐예요?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것. 대안이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살리는 것이고 방법은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현장 가운데 권능으로 옷 입히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법이고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번 보세요.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이 공동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것을 버거워하는 세대입니다. 나 홀로 사는 것을 편애하고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을 버거워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교회 자체의 이 공동체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멤버십 그러면 그냥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 교회 이 정도 수준이지 이제는 뭐 교회가 주님 말씀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시고 우리가 한 지체 우리는 하나고 우리는 가족이고 우리는 공동체고 공동 운명이고 이거 오늘날 교회 가운데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방법인데 그 방법에서 떠나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불이 꺼지는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부어지는데 모이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따로따로.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그 로즈피플 화요 집회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저기 해린교회 신중동역 그 고가도로 넘어가면 오른쪽에 큰 교회 있어요. 해린교회.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재건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면 좀 일찍 가서 지하 본당이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가서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렇게 보는데 그 교회 주보가 있더라고요. 주보를 보는데 참 제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참 귀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만 등록을 받습니다. 만약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셔서 우리 교회 등록하시기 원하시거나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교회의 질서를 위해 먼저 다니던 교회로부터 이명서를 띄워오세요. 그래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처음 봤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그냥 뭐 가고 싶다고 가고 뭐 옮기고 싶다고 옮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당신이 성도이고 이전에 다른 교회를 다니셨다라고 하면 이사를 왔으면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당회로부터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성도가 그 교회로 가야겠사오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이명서를 띄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교회의 이 공동체성이거든요. 개인 플레이하지 않는 것들. 본래 처음 교회는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도 초창기에는 교회 옮기려고 그러면 다 이전 교회 목사 허락 받아야지 옮길 수 있었어요. 내가 옮기고 싶다고 뭐 옮기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더 이상 그 기능을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치리도 할 수 없고 혼낼 수도 없고 징계할 수 없어요. 왜요? 그냥 가버리는. 징계가 사람이 여기 있어야 징계가 되는 거지. 징계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나가볼게요. 그러면 징계가 안 되거든요. 이게 모든 교회의 공동체성이 약화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사실들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공동체성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꺼지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일과 선교, 교회가 이미 여기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을 우리끼리 뭐 할 때에는 무언가 열심을 냅니다.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바자회 하자 그러면 막 집에 있는 것도 갖고 오고 막 열심히 해요. 뭔가 우리끼리 행사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선교, 전도 그러면 굉장히 미온적으로 변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99명의 이미 구원받은 영혼들보다 교회 밖에 있는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하는데 더 큰 관심,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시대의 흐름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성과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미미한 거예요. 이것을 돌이키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교회를 통해 하시는 거.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고요. 교회를 통해 하시는 거. 그 하나님의 목적 뭐예요? 영혼 살리고 열방 살리는 그 일. 이것이 회복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 예외적인 은혜를 늘 구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안 된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쇠퇴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역행하여서 성장하고 전진하고 부흥하는 이러한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찾으십니다. 성도들 가운데 찾으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인가? 내가 누굴 통해 역사할 수 있는가? 우리 주파수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기를 갈망해야 하고 그 방법이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구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가로 3번에 밑줄 그은 부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갈망해야 한다. 네,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갈망해야 한다. 초대교회 때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 공개적으로 그것이 알려지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라고 하였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지금 핍박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날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증인으로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 더 귀한 분이라고 그 고백으로서 죽음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있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이 돈 하잖아요. 더 많은 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대박 날까? 편하게 살까? 돈 문제. 사람들이 다 마음을 거기에 그냥 빼앗기고 있는데, 여러분 돈보다 여러분 생명 더 귀해요? 돈이 귀해요? 생명이 귀해요? 생명이 귀해죠. 로또 대박 맞으면 뭐합니까? 오늘 죽으면 끝인데.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생명보다 덜 귀합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생명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포기할 수 있었다고요. 따라서 이것을 오늘날의 버전으로 바꾸면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무언가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이 증인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초대교회 때에는 저들이 목숨까지도 내려놓으며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증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복음 복된 소식이잖아요.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처음 예수님의 이름 듣는 분들이 볼 때에 근데 너는 왜 그래? 이러면 어떡해요? 그렇게 귀하다면서 그렇게 중요한 분이라면서 너는 왜 주일날 교회 안 가? 오히려 친구들이 너 주일인데 교회 안 가냐? 이런 말 듣고 돈, 명예, 인기, 사람들의 관심, 인정, 성공, 쾌락, 안정된 삶, 보장된 미래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보다 정말 예수님이 가치 있냐고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이것들을 포기할 수 있냐고요. 포기했냐고요. 이러한 삶의 증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과 예언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시대가 더해 갈수록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교회를 나오면 죽인다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죠? 타협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게 본질적인 타협이에요. 교회 계속해. 예배 드려. 너희들 잘해. 그런데 이거는 한번 해라. 이것만 하면 허락해 줄게. 이렇게 조건을 걸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짐승의 숫자일 가능성이 큰데 무언가 우리가 본질적인 타협을 요구받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오늘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느냐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의 죄 정도 내가 같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도 지금 포기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려운 시대가 오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합니다. 목숨을 바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속아요. 타협하면서도 타협하는지 모르는 채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다음 주에 우리가 태신자들을 초청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초대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의 태신자들이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 복음이 정말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증인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제 삶을 몰라요. 우리를 몰라요. 결국은 그 사람을 초대한 그 친구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이것들을 힘들어합니까? 작은 것도 포기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우리는요. 사실 입으로는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이 복음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를 오히려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나의 관심과 나의 마음은 다른 것에 향해 있고 그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가로 5번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복음이 설득력 있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성장반에서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구원은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물리적으로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려면 누군가 가야 돼요. 가서 전해야 됩니다. 이게 선교예요. 전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전해야 해요. 이게 전도예요. 이 두 가지를 패스하고 영원히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신학이 뭘 얘기하냐면 자꾸 이거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물타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 방해합니다. 야,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그런 말 그만해라. 뭐라 그래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지. 삶으로 전도한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삶이 전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으셔도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함과 플러스 삶이 따라가야 돼요. 아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시켜서 보내고 파송하고 가야 돼요. 거기 플러스 선교적 삶이 있어야 되죠. 근데 오늘날 이 가고 나가는 선교 이거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선교적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해 보이지만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삶으로. 두 증인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삶으로 증인되어서 우리를 더욱더 힘있게 하는 것이죠. 이래야 설득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설득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야, 교회 모습 보니까 언론에 보도되고 니네 보니까 그거 들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증언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 내가 포기했던 것들. 우리가 위대하고 거창한 것은 말 못해도 여러분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회에서 나는 이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택했다. 너는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런데 나는 이게 중요해 나에게는. 왜?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야.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증거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해피투게더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에 권능으로 옷 입기를 기도할 것이고 우리가 또한 증인되기를 기도할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갈망하고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좀 기도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초청하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동수가 또 예배 왔는데 제가 오랫동안 리스트에 올리고 기도했습니다. 한 방에 안 오더라고요 교회를. 또 잘 오는 것 같다가 또 안 오더라고요. 추수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이 믿음입니다. 이 추수, 부흥. 그때가 딱 도래하면 한 방입니다, 한 방. 하나님이 영적 계절을 바꾸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막 권능의 옷을 입히시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뭐 해야 될 때예요? 추수해야 될 때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경작하고 기도하고 심고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그날에 이르렀을 때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쓰임받지 못해요. 누가 쓰임받아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부흥할 것이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올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지금은 추수 때가 아니에요. 척박해요. 어려워요. 기도하고 해도 초청주의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몇 명이나 돌아와요?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계속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합니다. 이건 이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 옷 입히십니다. 영혼들이 물밀듯 주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보고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교회 성도들이에요.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기도합시다.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가 권능 옷 입을 것이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원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 권능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할 때에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파하는 친구들 기도해 주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한번 기도해 주고 싶다. 기도해 주세요.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가정 안에 문제 있고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친구 있으면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고 싶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네 문제와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기도해 주세요.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사소해 보이지만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그것이 내 친구에게, 가족들에게 알려지면요, 그것이 강력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능과 증인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